질문을 한 가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전환점이 있으셨나요? 내 인생이 바뀌는 계기, 그 전환점이 있으셨나요? 혹시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 또 없었던 분들은 또 앞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전환점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저에게도 전환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신앙의 전환점, 신학의 전환점, 또 이런 삶의 전환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에게. 그럴 때마다 많이 바뀌게 됐는데, 여러분 어떠신지요? 오늘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참 우리 요셉을 다뤘죠. 또 다시 야곱이 나와요. 이 야곱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이 50장까지 이어지는데 요셉이 또 뒤로 사라졌어요. 그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셉 얘기로 끝날 것 같은데 요셉 얘기가 끝이 아니에요. 다시 야곱이 등장하죠. 이게 창세기, 죄송합니다. 창세기의 특징인데, 우리가 야곱, 아브라함, 이삭을 계속 살필 때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만이 아닌 사라, 하갈, 이스마엘, 그다음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말하는 늙은 종, 그리고 또 라반, 또 이삭, 리브가, 그리고 또 야곱에서 또 라반, 그리고 요셉 이야기 속에 또 누가 등장하죠? 유다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한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성경.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뭘 설명해 줄까요? 이 성경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요셉은 역할이 끝난 거예요. 사실. 요셉이 자기가 말한 대로 여기에 가족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고 말한 그 이후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누구 얘기죠?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까지 이제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의 주인공이 끝까지 주인공이 되잖아요. 그럼 주인공이 죽으면 어떻게 하세요? 당장 전화하죠. 댓글 쓰지 않습니까? 주인공 살려내라고. 주인공이 바뀌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 제가 이제 슈퍼맨을 되게 좋아하는데, 헨리 카빌을 배우를 좋아하는데, 그 헨리 카빌을 바꾸고 다른 사람 넣는데 누굴 넣겠다는 거냐고. 물론 저는 시위를 하진 않습니다만, 근데 바꾸면 안 보겠다는 마음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네. 사람이 등장했다가 사라지는데 우린 주인공 빼고 누군지는 잘 모르잖아요. 다른 배우들을.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주인공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인생에 돋보이는 사람이 있고 돋보이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고 계신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단지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주냐, 성경의 인물로 드러나냐 뿐이지만 하나님 다 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다시 등장하고 있고, 근데 오늘 이 야곱을 보면 야곱의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한번 살폈는데 오늘 야곱의 전환점이 등장해요. 너무 놀라운 이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오늘도 살피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46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의 숫자, 그 사람 수가 얼마인지 나오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따로 생각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자, 이제 갑자기 전환이 돼서 야곱의 이야기가 되죠. 자, 이스라엘은 누구죠? 야곱입니다. 바뀐 이름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여러분, 여기에 되게 중요한 거는 모든 소유예요.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디도 반복이 되냐면 5절에 보시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수레에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웠죠.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가더라. 그럼 지금 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모든 소유 다 함께. 자, 7절.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그의 모든 자손, 소유와 가축과 그 다음에 가족들, 종들, 그러니까 야곱에게 속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이 애굽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얘기가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부터 27절까지 떠난 사람들의 명단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걸 왜 쓰고 있냐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27절.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하고 야곱의 집사람은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근데 사도행전 7장 14절을 보면 75명으로 나오거든요.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할 때 구약의 본문과 예수를 설명할 때 야곱이 떠난 걸 말할 때 75명으로 설명해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의 잘못된 점 아니냐? 성경이 왜 그 스데반이 그러면 잘못 얘기한 거냐? 아니면 성경이 구약이 잘못 기록된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어서 이게 난제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히브리 성경은 70명이고 이걸 히브리 성경을 번역하니까 이 성경이 아니고 히브리 원문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 성경 70인역은 75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 본문을. 그럼 스데반은 헬라어 성경을 인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왜 75명이냐를 가지고 이 숫자를 막 세는 거예요. 세고 넣고 빼고 해서 70명이냐 75명이냐 왜냐하면 이게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때 5명 차이야. 700명 750명이 아니고 7,000명 7,500명이 아니고 5명 차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뭘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숫자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이것만 가지고 뭐 이걸 또 여러분 그 블로그에 보면 한번 써보세요. 야곱의 70명 하면 블로그에 쫙 나와서 난제 해결 뭐 이 목사님의 의견 저 목사님의 의견 막 이걸 가지고 논란해서 몇 명이 빠지고 누군 빠지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썼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75명이나 말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니 가나안의 모든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떠났다는 게 중요해. 이걸 쓰려고 하는 거죠. 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서 이 역사가 시작돼.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야곱의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 마치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것처럼 새 땅으로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숫자를 맞추느냐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이거죠. 이 의미가 뭔지 그래서 이걸 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조하지 않습니까? 모든 소유, 모든 가족, 모든 속한 것이 다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무슨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언약이 연결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걸 주목했으면 좋겠다. 이게 원래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 내용을 좀 생각해 볼게요. 자, 떠납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야곱의 생애와 경로 제가 어제 카톡으로도 올려드렸는데 어떤 분이 올리신 거를 제가 이제 인용했어요. 출처는 정확하게 제 건 아니고 인터넷 자료를 이제 넣어드렸는데 한번 그림을 보시면 그 설명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럴 때 야곱이 브엘세바로 오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어디 있었다고 얘기할까요? 창세기 35장 27절에는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37장 1절을 보면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그러니까 이삭이 거류했던 땅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였거든요. 예루살렘 근처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야곱이 어디로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냐면 부엘셰바. 여러분 이 부엘셰바가 뭐죠?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 우물 뭐 그런 우물 기억나죠?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이었습니까? 이삭이 이 아비멜렉하고 거주하고 있을 때 그 땅에 그랄 땅에 우물 갖고 싸웠잖아요. 몇 번 싸웠죠, 여러분? 많이 싸웠어요? 예, 그렇죠. 정확하게 모를 땐 많이 싸웠다. 여러 번. 4번 싸웠어요. 예. 근데 7번 싸운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예. 근데 4번 싸우고 마지막에 얻은 땅이 바로 브엘셰바였죠. 여기서 맹세를 하면서 맹세 우물을 했는데 이때 이삭이 여기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다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럼 야곱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 브엘셰바 맹세 우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 전에 제사는 주로 짐승으로 드린 거로 나왔지만 희생이라는 말은 잘 쓰진 않았어요. 근데 희생 제사라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그 학살하다, 도살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물로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희생 제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그 전에 야곱이 제사를 여러 번 드렸는데 그 전에 제사는 짐승을 산 채로 드렸을까요? 죽은 채로 드렸을까요? 다 죽은 채로 드렸겠지. 죽여서. 그렇다면 왜 여기서는 희생제사로 나왔을까 이거죠. 강조하는 거죠. 지금 전환점이 시작된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제사 드린 데는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 출발했을 때 28장도 보시면 야곱이 출발하죠. 무엇 때문에 출발합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죽을까 봐 떠나다가 28장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에 만나죠. 사닥다리와 하나님을.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제사 드리진 않고 뭘 쌓죠? 돌단에서 제단을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 야곱이 누구와 다툼이 있죠? 라반과 다툼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맹세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32장에 가면 이 에서를 통해서 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분이엘의 사건이 있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진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죠. 자,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난 다음에 34장에 디나의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3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때 나타나십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해서 몸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내용이 거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직접적으로 야곱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일이 생겨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물론 여러분 그동안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걸 다시 기록한다는 말은 특별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야곱이 무언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절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죠? 밤에 꿈속에 나타났어요.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꿈속에서 많이 만났고 실제로 만난 적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만남들이 있었죠. 근데 그 만남들이 주로 다 야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아니었을 때. 지금은 사실 어떤 때죠? 이 야곱이 그 야곱의 인생을 또 한번 돌아보면 형을 잃었죠. 아버지를 잃었죠. 그리고 외삼촌을 잃어요. 왜냐하면 외삼촌과 늘 속이고 싸우니까. 그래도 아내도 잃잖아. 여러분 레아, 라헬, 비라, 실바 4명의 여인들, 아들들, 이 속에서 야곱이 한 번도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걸 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라반을 떠날 때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또 서로 속이고 속다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또 그 에서를 만날 때도 얼마나 불안해. 그러니까 분이엘에서 그 사자와 씨름을 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갈 수가 없다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됐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되고 걱정되고 속고 속이는 그 인생. 자, 그런데 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라헬은 또 죽어.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 또 죽어. 죽은 줄 알았지. 그리고 베냐민은 또 어떻게 했어요? 잡혔어. 이 난리 부르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끝까지 자기 노년까지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이 꼴을 다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아들들이 와서 그 요셉이 살아있다고 말을 해요. 처음에 어안이 멍 숨이 멎었지만 생기가 돌고 살아나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그가 한 말이 뭐였죠? 28절 45장 조카도다.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나온 말. 인생의 전환이 시작됐죠. 그리고 뭐를 드려요? 희생제사. 그리고 그 밤에 만난 그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이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 그리고 내 아들이 지금 살아서 나를 만나고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이게 얼마나 이 야곱에게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까? 비록 나이는 많지만 그럼 이로부터 17년 후에 죽어요. 그럼 거의 죽을 날이 이제 물론 17년 긴 기간이긴 하지만 야곱의 인생이 많지 않고 나이가 이 바로 앞에 내가 130년을 살았다고 하죠. 130년의 인생이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험난하며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 아들의 살아있음을 듣고 조카다. 그리고 하나님 꿈에 나타나신 것을 보고 이 야곱의 인생에 전환점이 오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46장 1절은 야곱의 이름을 뭐로 부르죠? 성경은 이스라엘로 부르는데 하나님은 뭐로 불러요? 야곱이라고 옛날 이름을 불러.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내가 하는 거짓말 하신 거예요? 예,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 거짓말했어.
근데 사실은 이게 전환점인 거죠. 마치 하나님 앞에 처음 만나는 거죠. 그 이름 불러주는 거. 그럴 때 여러분 야곱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여러 번역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동 번역은 저를 부르셨습니까? 세 번역 제가 여기 있습니다. 현대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NASB, ESB, NJB는 다 똑같아요. Here I am. 여기 제가 있습니다. 70인경 무슨 일이십니까? 뭔 일이래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이게 힘내라는 감탄사인데 보소서 저를 또는 보소서 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야곱이 이전에 한 적 있나요? 처음 나온 얘기예요. 물론 꿈을 여러 번 꾸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하나님 나타나는데 넌 꿀 먹으면 벙어리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거기서 당연히 이런 반응을 했겠지. 근데 성경이 왜 여기서 기록했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거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은 그 뒤에 이어지는 생략된 말이 뭘까요? 뒤에 생략된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게 내가 여기 있나의 뜻이잖아. 야곱이 이런 적이 있어요? 늘 달라고 붙들고 외치고 어떻게든 나에게 복 좀 주시라고 긴장하고 갈등하고 그랬던 인생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이 바뀌었잖아요. 28절 45장 충분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물질도 속이는 것도 이것도 아니고 아들 살아있는 소식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말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제야. 전환이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본문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6장에 나오죠. 그 기도에 대한 내용 맨 마지막 6장 33절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출발이 뭐죠?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더 위로 올라가면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럼 기도가 이런 거라고 말한 다음에 염려하지 말고 뭘 구하라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그 시작에는 기도할 때 골방에서 하라 그랬어요. 시장 오기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기 전에 아시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를 왜 하죠? 하나님 아시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 그럼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 나가서 기도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중요한 말이 뭐죠?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언부언은 누가 하는 거라고? 이방인이. 그럼 중언부언이 뭐예요, 여러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아니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지 않아요? 저는 쿨한 사람이에요. 뒤끝이 없어요. 딱 이거 주세요. 끝. 이러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거 딱 필요합니다. 끝. 그런 게 어딨어요. 간절하면 계속 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그래 우리 릴레이 기도하면 안 돼. 우리 기도 제목이 다 표현만 좀 다르지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냐고요. 그러면 하나님 몰라서? 간절하니까. 그럼 여러분 또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 감정을 실지 말고 기도해야 돼. 왜? 중언부언하는 건 감정이 실려 있잖아. 여러분 감정 없이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대표기도 나와가지고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거기 뭘 담죠? 마음을 담잖아요. 그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다음 하나님이 기도하신 걸 다 아시니까 아무것도 표현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걸 어떻게 알기를 원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들어주시니까. 사실 우리가 이걸 원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표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나머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그 뒤에 거잖아요. 그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근데 기도를 우리가 할 줄 모르고 어떤 감정인지도 모르니까, 그럼 기도할 때 감정이 잘 잡혀서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정말 간절할 때 감정이 막 소용돌이치고 막 눈물만 나고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울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시끄러 이 자식아, 정확하게 똑바로 말을 해 이 자식아, 울지만 말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 그거 아니에요? 애가 막 울고 있는데 시끄러 임마, 얘기를 해, 얘기. 내가 무슨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우리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싸울 때 그거 아니야? 남자가 되게 당황스러운 순간, 여자들이 오늘 나 이뻐? 나 사랑해?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당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막 머리가 막 회로가 막 돌아가고, 그리고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뭘 잘못했는데 물어보고. 그 남자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 제발 그렇게 만들지 말라. 하나님 우리의 감정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도 받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모르니까 하나님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뭘 놓고 기도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야곱이 여러분 우리처럼 기도했어요. 우리처럼 살았어요. 근데 야곱이 이 모든 130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족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럼 언제 한번 족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 한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뭐 하는데, 내가 뭐가 필요한데, 내가 없으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걸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외친 적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내게 뭘 들려주시겠습니까? 나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뭘 원하세요? 물어보신 적 있냐고요. 기도할 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외치는지 모르는데, 예배도 마치 내가 드려줬으니,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 내가 봉사했으니 나에게 빨리 뭘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 남편과 아내 관계도, 친구 관계도 내가 뭘 줬으니 받아야 된다는, 그건 친구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거래 관계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사장님으로 만들어. 붉은 띠를 띠고 나와. 투쟁.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 왕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영광받기 합당하시다면서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을 영광받기 합당한 존재로 만들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쓰지 않고 있냐는 거죠. 전환점이 일어나야 됩니다. 뭐라고요? 조카도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3절, 4절까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절 읽고 그럼 4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너를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언약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 하나님은요 잊으신 적이 없어요. 사람은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수많은 일들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을 놓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엘로힘이다. 이 엘로힘은 창세기에 중요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거든요. 엘은 강하다, 전능하다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야. 강조하셨어요. 난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무슨 뜻이죠? 언약이 이어지고 있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전환점, 하나님에게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족하고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듣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왜 인생을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까? 긴장하는 건 아닙니까? 염려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하고 어렵고, 또 이번 주에 우리 그 6층에 그 이현우 팀장님이세요. 그 부동산 하시는 분. 저분은 예수도 믿지 않는데 파라솔하고 테이블도 빌려주셨어요. 저기 옆에 있어요. 우리 전도한다고. 그리고 자기가 평일이 되면 나와서 도왔겠는데 제가 평일을 안 한다 그랬더니 주말에는 못 나오겠다고 하시네요. 참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도를 도와주겠대요. 하여튼간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고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있는데 전환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것을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이게 야곱이 경험한 거예요. 야곱 계속해서 그 인생 속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두 번째로 듣는 얘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그 바다가라고 갔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대한 약속,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놓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신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게 어디입니까? 애굽으로 가서 뭐를 이룬다고요? 큰 민족을요. 어떻게 다른 나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어요? 가당키 나은 건가요, 여러분? 가족들 지키기도 바쁘잖아요. 가족들 지키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여기서 너무 많아져서 나중에는 핍박을 받게 되는 수가 늘어났던 것 때문에 여기서 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거의 약 한 200만 명이 이 가나안 땅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지날 때 우리 홍해를 가는 것을 몇 시간 지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사흘 밤낮을 지났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거의 200만 명이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뭐 군인들처럼 핫둘 뛰면서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닷길이면 여러분 거기가 모래였을 거고 밑에는 또 이 뭐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길이 아니잖아. 그럼 수레를 끌고 뭐 나귀도 끌고 하니까 얼마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 3박 4일 정도를 간 거예요. 그 길을. 그 홍해를 걸어간 길. 인원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족속들이 무서웠잖아요. 200만 명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 여기 동네가 한 7천 세대래요. 7천 세대면 한 4, 7, 28. 한 2만 8천 명? 여기가 2만 8천 명인데 이게 10배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 떼거지를 하는데 이게 안 무섭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대부분 나라가 왕정국가긴 하지만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큰 나라를 제외하고는 소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 그러는 거 무섭지. 떼거지로 와가지고 우리 물 좀 주세요 하는데 이게 물 달라는 건지 나라를 달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무서운 거라고. 어쨌든 애굽에서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흉년의 때 어디로 보내요? 가족을? 애굽이란 땅, 이 비옥하고 아주 좋은 땅, 이 고센 땅이 그래서 국고성이었어요. 국고성. 국고가 뭐죠? 이 그 땅의 왕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축하는 곳이잖아요. 이 고센 땅이 그런 땅이에요. 여기다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누가 말한 거죠?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족하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말하면 하나님 알아서 다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때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정지된 장세로 또 감정 없이 하는 게 아니고 흔들리니까 내 마음 아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올 것이며. 왜 다시 올라와야 되죠? 하나님 땅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 땅은 그대로 가나안 땅을 그대로 돌려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400년 넘어서 430년이 지났죠. 그럼 왜 그럴까요? 흉년만 지나고 나와야 된 이들이 나오지 않은 거죠. 놀랍게도 43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게 재밌는 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그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지만 한편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정확하게는 그들이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 들으셨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거지 그들이 하나님 찾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 가서? 다른 나라 땅 가서 430년이 걸려서야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고 때가 차서. 근데 400년이라는 게 여러분 4세대가 지난 거잖아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죠.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 다시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너는 안전히 갔다가 다시 안전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야곱의 전환점 가운데 조카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소서라는 것을 들으시고 이 야곱에게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7절부터 쭉 이어지면요, 요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볼게요. 15절에 보면 레아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딸 디나를 합해서 남자와 여자가 33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8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 33명이 아닙니다. 계산하면 34명이에요. 근데 33명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누가 빠져야 될까요? 디나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냐면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중에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잖아. 그럼 간 사람이 아니잖아, 애굽에. 그럼 계산이 또 안 맞아. 그래서 엘과 오나는 포함되어 놓고 디나를 제외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34명이야. 33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 이 숫자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총 66명이 나와요. 근데 66명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빠졌어. 그 4명이 빠져버렸어. 그 66명이 맞고 70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70명이. 그럼 이 70명에 누가 그 66명이 됐냐면 엘과 오난. 그 아까 죽은 아들은 뺀 거예요. 또 70명. 그리고 거기에 누가 포함되느냐? 야곱과 요셉이. 그다음 또 누가 포함되냐면 이 요셉이 낳았던 두 아들. 그렇게 포함되어 7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실은 이거를 설명하려고 드린 건 아니에요. 이 그 보조 자료는 비교해 보시라고. 숙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가 없어. 역대상은 8장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분석해 놓은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자료를 참조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 마지막 이야기는 뭐냐면 70명이든 75명이든 애굽의 모든 가족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흉년의 때를 지나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언약이 뭐죠? 땅과 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요셉만이 아닌, 유다만이 아닌 우리에게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이 뭘까요? 우리에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랍니다. 아멘.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믿으면 자녀가 당연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시작하죠.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알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는 분도 있고 교회를 출석하지도 않는 분이 있고 교회를 싫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예수 믿으라고 해서 천당 부신적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족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 돼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건강이 좋아지고 질병이 낫고 뭐가 좋아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닫게 됐던 그 은혜, 그 십자가를 전하면 됩니다. 근데 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친한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갈 때 그거니까. 간식 나눠주고 드시고 가시라고 이야기해보면, 질문하면 우리 교회 여러분 잘 아시니까 설명해주면 됩니다. 교회 갈 일이 이겁니다. 저는 좀 안타까워요. 제가 돈이 좀 많았으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인원이 좀 많았으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허락하시지 않은 거라 생각하고 언젠가 기대합니다. 이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세우고 나누고 그게 전하는 일을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저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족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그렇게 해서 취토하기 시작됐고 그 길에 여러분들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인생의 전환점이 있으셨다면 이걸 확인해 보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기대하신다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족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큰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